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들의 신앙 태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는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고 빛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집니다. 바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지 여러분 오래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될런지 몰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인간성이 좋지 못하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100%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는 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빛이 가짜인가요? 그 빛이 가짜인가 봐요. 아마 그 사람에게는요. 가짜 빛이 들어오나 보죠. 그림 같은 빛인가 보죠. 그런 빛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진정으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 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태도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왜 이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라고도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의 역할, 소금의 위치에서 살아라. 빛의 역할, 세상에서 빛이 아니고,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이 되어졌어요. 33살이면 제일 왕성할 때입니다. 제일 건강할 때고요. 체력적으로도 좋고 건강하고 아주 강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0대, 40대가 가장 여러분 전성기 아닙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부터는 이제 좀 쇠퇴해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30대, 40대가 가장 전성기란 말입니다. 이 중에는 또 50대도 나도 전성기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본인 생각이고 남이 인정해 줘야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33주년이 되어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교회와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속했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요
악한 자, 온 천하를 꿰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자는 불러냄을 받은 자, 건져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지요. 말 그대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 거듭난 자, 우리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초년백의 교회가 아니라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왔던 우리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면 장성한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소금, 그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 믿지 않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악한 자에 속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엇으로 사는가? 소금의 역할.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 우리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분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금은 항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맛은요, 그 다음에 신맛은요, 그 예를 들어서 타서 이제 그 물속에 담겨져 있는 단맛과 신맛, 그 다음에 짠맛이 있지 않습니까? 단맛과 신맛은요,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소금을 넣은 짠맛은요, 차가워도 짜고 더워도 짜고 뜨거워도 짜고, 여러분, 온도에 상관없이 소금물은 언제나 짭니다. 그러나 단맛과 신맛은 온도에 따라서 맛이 느껴지는 맛에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소금은 언제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자기의 맛, 그 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생활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일상적인 삶에 들어가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생활의 모습과 집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아멘을 못하잖아. 3명밖에 안 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같으면, 소금이라면 말씀드렸죠, 뜨거워도 짜고 차가워도 짜고 미지근해도 짜고, 소금은 언제나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이에요. 그 짠맛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맛과 단맛은 여러분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금은 성도된 자로서의 신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점점 같아져야 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하씨를 닮아가는데, 하나님 하씨를 닮았어. 근데 집에만 가면은 이게 마귀 마씨를 닮아가네. 마귀 마씨, 여러분 가운데 그 마씨 괜히 헷갈리고 시험 들지 말고 마귀 마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하씨를 닮아갔는데 집에만 갔다면 이게 둔갑을 해가지고, 그러니 마귀 마씨. 그럼 뭐가, 이게 무슨 소금이냔 말이에요. 소금은 교회 와도 소금이요, 집에서도 소금이요, 직장에서도 소금이요, 아무도 없는 곳에도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가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로는요, 맛을 내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은 보면 조리를 잘하죠. 조리를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조리도 잘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간을 잘 맞춰야 돼. 적당하게 딱 간을 맞춰야 돼. 그게 비결이더만. 이렇게 재료는 똑같이 주는데, 똑같은 재료를 넣고 똑같이 시작하고 하는데 맛이 달라. 전혀. 뭔 차이냐? 여러분, 간을 잘 맞춰야 돼. 언제 넣느냐? 그게 또 그 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열과 함께 그 딱 적당한 간을 딱 맞추면 입에 그냥 감칠맛이 돌고 맛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렁탕을 먹거나 곰탕 종류, 이런 탕 종류를 먹게 되어지면 소금을 안 넣고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찍어 먹는 간장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김치를 넣어서 그냥 그래서 그거를 해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소금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김수웅 장로님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하고 원수지지 말라고. 나하고 원수지면 못 산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대한민국의 소금 3분의 1은 다 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그 소금 내면, 여러분, 설렁탕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그 원래 설렁탕 국물만 떠먹으면 맛이 밋밋한데, 거기다 소금을 딱 쳐먹으면, 소금을 딱 쳐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야, 소금 맛 좋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설렁탕 맛있다 그래요. 근데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데요? 소금이 조화를 이루어내거든요.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삶에 여러분 맛을 내야죠. 맛을.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의 맛을, 돈의 맛을, 여러분 즐거움의 맛을, 세상적인 맛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 맛에만 빠져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서 죄사함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기쁨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거에 대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얼굴 좀 펴. 얼굴 좀 펴. 네? 얼굴 좀 펴. 얼굴이 펴야 돼. 이게 안 돼. 펴. 얼굴 못생겨가지고 인상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펴야 돼. 왜냐하면 얼굴은요, 내 거가 아니에요. 얼굴은 상대방 겁니다. 상대방을 웃어.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면, 성경은 웃으라 소리는 없어요. 그는 기뻐하라 그랬지. 근데 기뻐하면 자동적으로 얼굴도 웃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냐? 예수 만나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니 기쁘고,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 성령이 나를 치료하시니 기쁘고, 축복하시니 기쁘고, 응답하시니 기쁘고,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맛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맛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내 이 인간 때문에 죽겠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나야죠. 기쁨이 뭡니까? 기가, 사람 속에 있는 기가 뿜어 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뿜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싶은 맛이 나야죠. 살맛이 나야지요.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살맛 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은요, 썩지 않게 합니다. 방부제 역할이요.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경상도 안동에, 경상북도 안동 그 산골에 무슨 고등어, 간고등어가 유명하냔 말이에요. 거기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바다가 얼마나 먼데요. 거기가 산 넘고 산 넘고 그야말로 첩첩산중을 몇십 개를 넘어야 동해 바다가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생선 그 잡아가지고 안동에 있는 그 양반네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 그래서 예 하고 나서 지게다 메고 오다 보니까 다 썩었어. 산 몇십 개 넘어서 오니 뭐 어떡하고 있습니까? 다 썩지. 그래가지고 안 썩게 하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으로 절여버렸잖아요. 소금을 그냥 위아래 그냥 꽉꽉꽉 채워놓고 오니까는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소금에 절여놓으면요 안 썩어. 더 이상 썩지를 않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예수 믿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썩지 않고, 내 직장이 썩지 않고,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부패되지 않고 아름답게 정화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보존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보존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 지방은 대체적으로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이 짜, 음식이. 왜 짜냐? 덥잖아요. 더우니까 좀 빨리 이게 쉬잖아요. 쉬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짜. 근데 추운 지방에 갈수록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이 대부분 싱겁게 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변화되어지면 다 삽니다. 그러나 변질되면 죽어요. 변질되면 죽어요. 내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연세대 집사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 요거 먹어도 될까 말까. 아까운데 그냥 먹자. 먹지 말고 버려. 응? 먹는 것 갖고 목숨 걸지 말고 요거 먹을까 말까. 그럴 거는 여러분 살까 말까 사지 마.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야. 먹을까 말까 먹지 마. 그리고 갈까 말까 가지 마. 그거는 그 망설일 때는 항상, 그러나 교회에 올까 말까, 그건 와야 돼. 기도를 할까 말까 무조건 해야 되고. 할렐루야. 좋은 일에는 하는 겁니다. 근데 자고 전에 음식 갖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아까우니까 한번 데펴서 먹자. 아니야, 그러다가 죽어. 혼자 죽으면 모르는데 가족까지 죽이니까 안 돼. 버려. 변질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바닷물이 3%밖에 그 염분이 없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생동감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 1,000만이에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20%예요. 생각 없는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슴 아파야 돼. 지금 여러분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패되어 있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썩지 않고
나 때문에 직장이 썩지 않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썩지 않고,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이 썩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요, 화목입니다. 화목. 소금이 들어가면 이게 융합해요. 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아름다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서 서로를 이렇게 융합을 시키고 맛을 내고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우리 때문에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요? 말, 이간질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입에서 나올 때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사과를 보십시오. 사과요, 겉에 보시면 얼마나 빨갛고 맛있어요. 보이잖아요. 껍질을 싹 가면 그 사과 색깔이 노랗다 그러나요? 어쨌든 저는 색을 잘 모르니까 노란색이에요.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얗다고 쳐요. 하얘요. 겉과 속이 달라. 배 보십시오. 누렇게 생긴 거, 껍질을 까면 하얀 배가 나와. 겉과 속이 달라. 그러나 토마토 보세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당근 보십시오.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똑같아야지. 내가 단둘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되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조금영 장로님 을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장로회장님 우리 김근철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놓고요? 조금영 장로님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다 보니까는 고을천 장로님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하다가 고 장로님 들어왔는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장로의 총무이신 안병수 장로님이 쑥 들어왔어요. 4명이 됐어. 근데 그 얘기가 똑같아. 근데 넷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당사자인 조금영 장로님이 쑥 나타났어. 그래도 내용이 똑같으면 괜찮아. 근데 둘이 얘기할 때는 이랬다가 한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말이 약간 달라지고, 또 다른 사람 오니까 또 말이 애매모호해지고, 당사자가 들어오니까 말이 180도로 달라진다. 그거는 마귀 말입니다. 언어가요, 하늘 위에서 위에서 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일지라도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의 언어입니다. 뒤통수에다 얘기하는 것은 100% 마귀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쨌든 격려해주고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화목이 되어지지. 할렐루야. 내가 첫째로는 무엇을 듣느냐, 두 번째로 무엇을 보느냐, 세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늘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 자꾸 보고 듣고 생각만 하면 입이 열려지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이 바로 무엇인가?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 제일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고, 옆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얘기하십시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할렐루야.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돼요. 남의 말을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소금을 고르게 뿌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고르게 뿌려야 돼요. 어디가 뭉쳐 있으면 짜서 못 먹고 안 들어간 데는 싱거워서 못 먹어. 이게 고르게 이게 퍼져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과 사랑의 말과 살리는 말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을 잘못하면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말을 잘못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서로 아름답게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살리는 언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낙지 여기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화목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면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분열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여러분 저주하는 말 하면은 누구 아들? 마귀 마씨 아들이야.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은 소금은요 갈증을 줍니다. 소금물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바닷물을 먹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에 액체라서 시원할런지는 몰라도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갈증이 줍니까? 그래서 물을 여러분 몇 바가지 그냥 먹어야 돼. 갈증이 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가져다 줘야 돼요. 예수를 만났던 니고데모가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갈증을 갖게 됐습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요 예수 믿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요 기도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요 정말로 진실해지고 싶고, 할렐루야! 정말로 모델 예수 믿어서 정말로 난 예수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나 봐라. 그러고 너도 나처럼 변화되어지려면 와봐. 예수 앞에 와봐. 우리 교회에 와봐. 너도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갈증, 여러분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거 먹고 싶어. 딴 거 먹으러 갔었어도 그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남의 식당 가가지고 음식 맛없게 먹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거 먹으러 갔다가도 여러분 앞에서 먹는 사람이 그거 맛없게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거리면요 먹고 싶을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 그러나 맛있게 먹으면 그냥 왠지 그게 땡겨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고, 나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왜?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잘 됐으니까, 저 사람이 기도해서 잘 됐으니까, 저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하자, 나도 저렇게 하자.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도전감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소금의 역할 좋죠. 소금의 역할. 그러면 소금의 역할 좋은지는 아는데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여러분 내가 실천할까? 그거는 희생해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겉절이를 했어요. 김치 겉절이를 했어요. 거기 소금이 남아있던가요? 녹아 없어집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된장 만드는데도 소금 들어가잖아요. 간장 하는데도 소금이 있고요.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덩어리처럼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물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덩어리 되어진 것이 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고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맛을 내고, 그런데 썩지 않게 만들고, 그런데 조화를 이루고, 그게 소금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썩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여러분 노력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금이 자꾸 덩어리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소금은 녹아야지. 내가 녹아서 가정이 화목해진다면, 내가 녹아서 우리 구역이 잘 된다면, 내가 녹아서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내가 녹아서 우리 직장이 잘 되어진다면 희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희생. 노루친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고 그냥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그냥 침소봉대를 해가면서 막 자랑을 하고,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의 교회는요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무엇인가? 여러분 일하라고, 섬기라고. 무엇으로 일하느냐? 첫째로는 몸으로 일하고, 시간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지금 물질 얘기하니까 당장 아멘이 이제 속 줄어들었어. 계속 아멘을 밀고 가. 아멘. 그런 것입니다. 몸도, 그 다음에 시간도, 그 다음에 물질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그뿐 어른 노릇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대접받으라고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섬기라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꼭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없어서 안 될 존재. 뭐 그런 데잖아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을 셋으로 비유했지요.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존재, 거미 같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은 개미와 같은 사람,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 아니면 나가 놀아야 될, 나가 놀아야 될, 없어야 될 존재인가? 아니면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셉 구약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장님들을 성공시키십시오. 기분 나쁘십니까?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의 사장님을 성공시키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장님을 성공시키면 당신도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직장의 사장이 망했습니까? 당신도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공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성공의 노하우가 채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가정을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열쇠꾸러미를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보디발 가정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만 잘 되게 했나요?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흉년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1인 지상 만인 지하인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속했던 말하자면 직장이죠. 보디발 가정이 잘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나라가 최강의 나라니까요. 애굽을 살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더불어 그의 여러분 요셉의 자기 형제들 그의 식구들 70명의 가족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되어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직장생활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야, 얘 5명 나가도 너는 나가면 안 돼. 너는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대상이 되지. 얼른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 내가 너 나가기 위해서 내가 작전기도 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우리들은 절대로 어느 곳에든지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건 네 생각이고 가족이 그렇게 여겨야지. 당신의 부인이 그렇게 여겨야 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겨야지. 나는 우리 집에 없어서 안 될 존재다.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 권위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위, 그 다음에 획득된 권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획득된 권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게 바닷물을 받아서 그거를 증발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남아서 천연염으로 우리는 소금을 쓰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들은요 암염. 여러분 이 소금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쓰거든요. 우리는 천연 이 소금을 먹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정말 좋은 겁니다. 전에 한번요 전라도 신안에 이게 지방의 목사님들이 갔다가 나는 거기 못 가가지고 찬조만 했거든요. 찬조만 후원만 했는데 오면서 목사님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더니 소금 한 가마니를 갖고 왔어. 한 가마니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소금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베란다에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 이게 나눴어요. 그리고 밑에다 신문지 깔아놓고 놨는데 몇 달이 지나가니까 뭐 기름 흘러나오는 것처럼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나 서울 사람이요 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 보고 이거 갖다 버려라 이거. 이거 뭐 물 나온다 무슨 소금에 물이 나오냐. 버려라 버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래네 그게. 소금에서 물 나오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래네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 어디다 가서 교회에다 갖다 줬잖아. 교회에서 다 썼어. 그래서 그때 음식이 맛있었어. 김옥권 사님이 음식할 때 내가 갖다 준 소금 때문에 더 맛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소금의 그 역할,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비가 오게 되면 그 암염이요 녹아내려요. 그러면서 이게 소금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짠 맛이 없는 그 소금 망치로 부셔서 뭐 하는 거예요? 바닥에 깔아놓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거, 밟고 지나가도록. 여러분 사람에게 먹을 수 있게끔 썩지 않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하는 소금일 수도 있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 발에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만하면 됐다 이제 다 이제 파산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길이 보존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핍박을 견디다 못해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에게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가되는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수를 믿고 산다면 소금 역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끼리 있어서 어느 사람이 인간성이 아주 더럽고 못 써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아주 인간성도 아주 안 좋고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인간성 안 좋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딴 사람이 그냥 몇 천만 원 돈 떼어먹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전 돈 떼어먹었든지 말든지 그 손해본 사람은 시험 들어도 나갈는지는 몰라도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여러분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큰 범죄하고 죄를 저질렀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잘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당신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갈까? 예수를 믿을까? 하던 사람이 저 인간 보면 안 되겠다. 믿지 말자. 이런 사람 없을까요? 있을걸요? 여러분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은 전부 다 악한 자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타락하고 자기네들은 죄짓고 자기는 불의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바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냐? 우리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착한 행실로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착한 행실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거 시작하면 40분 더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 때문에 썩지 않게 됩니다. 소금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되어진가 하면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길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